몽골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갈 수 없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가 갔던 곳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울란바타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8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체체를렉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 차로 8시간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6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8시간을 달렸고 아침을 먹고 식사하고 포함하니까 10시간 정도의 차를 탔습니다. 돌아올 때 13시간을 탔고요. 점점 나에게 꼬리뼈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멀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까도 잠깐 봤지만 그냥 넓은 초원입니다. 그냥 가는 내내 초원입니다. 말과 양과 염소와 야크와 그런 것만 잠깐씩 보이지 그냥 넓은 도시입니다. 저희가 10시간 달려간 그곳에서 한 2만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굉장히 멀리서 보면 예쁜 지붕들 색깔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집이 굉장히 허름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의료 체계가 별로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의 삶은 굉장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몽골 사람들을 만났고 진료가 보건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 줄을 서는 사람들. 몽골 사람들과의 대화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몽골어가 일단 어렵고 그들은 영어나 중국어를 거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돕기도 했습니다. 또 의약품의 통관 문제가 있어서 중국에서 오래 멈춰 있는 바람에 우리가 사역하는 마지막 날 아침에서야 의약품이 도착해서 그동안 번호표를 가지고 나눠줬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의약품을 나눠주느라고 굉장히 진땀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임의용으로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들, 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건강체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학교에 가서는 김밥 만들기 대회, 사람들에게 김밥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대접하고 또 청년들은 K-팝 페스티벌을 열고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를 얻고 또 에코백을 만들거나 네일아트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몽골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몽골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회주의 속에 있었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지. 어떻게 자원봉사라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가 간 것은 자원봉사였거든요. 자기의 돈과 자기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아무런 대가와 요구한 것 없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떠날 때 제가 하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영어의 단어는 service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죠. 그는 이렇게 말했죠. Not success, but service. 당신들이 원하는 것, 당신의 삶, 복음의 삶이란 성공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갔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는 사실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로 선교를 강요했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는 일들도 기독교의 역사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값없는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봉사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봉사와 사랑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갔던 17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내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그곳에 다 간 겁니다. 38명 모두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들여 그곳에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받은 봉사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하셨겠지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어 주는 그 모든 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함께 그곳에 잘 나누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귀한 모든 일들이 몽골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과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일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평안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고 단 것과 살찐 것과 기름진 것을 먹고 나누며 즐거워하라.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너희는 즐거워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70년간의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는 온 백성 앞에 서서 율법책을 들고 그것을 낭독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울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살았냐면 70년. 이 몽골이라는 나라도 러시아의 압제에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그리고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나라가 이 몽골이라는 나라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을 살았다. 짧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잃어버리게 했는가? 우리는 왜 땅 없음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것이 그들이 갖는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7절과 8절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문명과 건축수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가장 짧은 길이는 18km, 가장 긴 성벽의 길이는 72km입니다. 기원전 6세기입니다. 그들은 3중의 성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벽의 높이가 14m입니다. 이 성벽 위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성벽을 가졌던 것이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사회적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부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가능하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가능하게 된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갔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부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도 않고 우리는 그곳에서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어. 그들은 그곳에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싶은 성경을 붙듭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복을 주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안락함과 내가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앗아갑니다. 과거의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들이 신앙을 버리게 된 것이 핍박이나 박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부와 번영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교회는 하나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타락합니다. 로마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된 이후에 타락의 길을 걸었죠. 중세시대는 교황의 권위가 왕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오를 때 기독교는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릅니까? 우리의 복음은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파편화해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안락함은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도 없고 복음을 위한 헌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군더더기가 되어버렸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의 물건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혹시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그들을 버렸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것이 맞다. 이케가의 유지에 착각하는 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자꾸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에 착각을 하냐면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맞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A가 맞아, 이걸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대한 변명, 거기에 대한 합리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백화점에 쇼핑을 갔습니다. 자, 옷을 봤는데 두 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참 좋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한 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벌만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어보겠죠. 그리고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하나, 이 산 옷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사려고 했는데 사지 못한 것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요거 좀 아쉬웠어.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 라고 하는 걸 자꾸 말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사실은 둘 다 마음에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 샀거든요. 그런 자기의 선택을 합리화한다. 그 변명을 한다. 그게 우리의 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뇌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싶어서 그럴싸한 변명을 하는 거죠. 후회하기 싫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한 겁니다. 실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없고 결국 그렇게 그들은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무엇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겁니까? 당신의 어떤 행동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유는 태생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이겁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에스라 와서 낭독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혈연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태생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달라. 우리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이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마음에 이걸 받아들이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결단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3만에서 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람어로 번역해가며 율법을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을 모든 백성의 귀에 듣게 한 겁니다. 왜? 그걸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와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냐? 말씀을 들었을 때 네 마음이 움직이냐? 그렇다면 너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런 삶을 결단하느냐? 그게 너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걸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머리에 뭘 떠올리냐면 아주 예전에 과거에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추억이란 늘 아름다운 거죠. 추억은요,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요, 가벼운 말이 많지요.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고백을 하면, 눈물을 흘리면, 과거의 그 한 번의 경험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질문을 바꿀까요? 어떤 게 더 용이하십니까? 어떤 게 더 쉬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쪽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마태복음입니까? 로마서입니까? 둘 다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둘 다다.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선교학의 박사 학위를 땄다고 해서 선교학 교수로 임용시키지 않습니다. 그에게 선교사로서의 경험이 몇 년 동안 있었느냐가 선교학 교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책상에 공부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기독교인은 다릅니까? 기독교인이 입으로만 말하고 자기의 입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삶이 없다면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한 삶의 행동이 있고 그러한 결단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경청하며 그것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날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그들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근심하지 마, 기뻐해라. 살진 것과 단 것을 먹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헬라어의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배, 이게 예배입니다. 또 하나,
이웃을 위한 봉사,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배가 있고 이웃을 위한 봉사가 있어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 대하여 비난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 비난을 시작합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이랬거든요. 토라를 읽고 금식을 하며 길거리에서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경건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행동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 지금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왜 행하고 있느냐?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들과 만나고 접촉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십시오.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하느냐, 그걸 봐야 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는, 당신이 옳은 사람인가는 당신의 삶이 증명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먹고 마신답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살과 피를,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해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사람과 네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몸과 주의 보혈을 기억하고 먹고 마셔라,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닙니까?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에 몽골을 다녀오면서 사실 환대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시장님으로부터. 자기의 계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을 풍요롭게 나누어 줬습니다. 처음으로 몽골 음식을 좀 먹어봤습니다. 허르헉이라는 음식인데요, 양고기입니다. 저겁니다. 맛있어 보이죠?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위해 양을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유통, 쇠로 만든 우유통 같은 큰 것에다가 돌하고 감자하고 저것만 넣는 겁니다. 저 두 번째 그림은 시장님이 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누가 줬느냐? 한 몽골 청년의 아버지가 족장이었습니다. 그분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유가 없습니다. 나누어 준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는 겁니다. 저는 유목민의 삶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나누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름진 것을 나누는 것이구나.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나누는 것이구나. 그런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낯선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값없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교를 행하신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낯선 땅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 사는 죄인들, 세리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신 겁니다. 아무런 값없이 나누어 준 겁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형제 자매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나누며 즐거워한 이유는 그 들었던 말씀의 뜻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시작했고 은혜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축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즐거움이 찾아오고 언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밝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진동시켜야 하는 것이며, 내 삶을 뒤집고 새롭게 회개시켜야 하는 것이며,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나눔을 실천할 때 그 즐거움의 현장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